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백성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이 행하는 사도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서가 바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세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예수님의 기록이지만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영과 말씀으로 사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통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단도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며 세상에서 해방이 되며 율법에게서도 해방이 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며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세자 참자 우리 안에 참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동행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통치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사도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도래했으며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과 그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병자의 치유는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타락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병 치유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표적이 백성들에게 다 퍼진 까닭에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후에 풀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술에서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인 헤롯 왕과 빌라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제물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낼 때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적인 경험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